올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과 나누는 몇 번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올해 들어서 마지막 청년부에서 드리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의 시기에 자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해할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주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20대, 30대 그런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한번 좀 생각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 이번 주에는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를 제외한 주제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에는 거울이 있다고 했을까 없다고 했을까요? 거울이 천국에는 기억나십니까? 천국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거울은 좀 깨진 거울 같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진 나의 자화상을 보면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울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광야 불꽃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막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설교를 쓰고 있는데 열심히 설교를 쓰고 있는데 한 7시 조금 넘어서 한 성도님이 노크를 하셨어요. 제 방 여러분도 언제든지 노크하셔도 되는데 노크를 하시고 들어왔는데 제 방에 오면 제가 앉으면 제가 안 보여요.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제 의자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노크를 하길래 네 하고서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딱 일어나서 나가는데 들어오신 성도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래서 저는 왜 날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했더니 목사님 입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입술, 제가 조금 전에 입술이 갈라져가지고 립밤을 좀 발랐거든요. 립밤을 발랐는데 제 설교 테이블 위에 있는 립밤을 발랐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놓고 간 립스틱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립스틱을 바르고서 그 성도님을 대하니까 성도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목사님 원래 저런 분인가? 얼마 전까지 그 젠더 정체성 이야기했는데 제가 립스틱을 바르고 나타나가지고 그 자매님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그 놀라는 자매님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닦아내면서 민망하게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천국에는 거울이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거울이 좀 필요합니다. 가끔씩은 거울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에는 거울이 있다 없다?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나를 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를 보려고 하는데 천국에서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이어가면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은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이 반대편의 돌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절대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특별히 사랑의 가사가 많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많은 때에 어떤 사랑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잠깐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습니까? 살짝. 네, 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는데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려동물을 키울 때 그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퇴근하면 맞이해 줄 때 정말 너무,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반려동물이 나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위로를 받죠. 혼자 있을 때도 찾아와 주고요. 자, 그런데 반려동물과의 사랑의 관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없죠. 반려동물과 감정 소통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방적이죠. 내 감정이죠. 그 반려동물의 감정과 내 감정이 그렇게 교감하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어떤 교회는 반려동물을 같이 예배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데도 들었는데 옆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축복성을 불러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어떤 제한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리아, 이것은 정신적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오랜 동안에 서로 통하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통하는 친구 관계, 필리아라고 하죠.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인자하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헤세드를 일컬어서 번역하면 아가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는 크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 뿐만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물의 제한된 지적, 감정적 이런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복잡한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저기에 목숨을 걸지만 그 사랑이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아가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화되어 있는 반려견처럼 내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납득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나에게로 향하는, 나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자기 중심성, 자기애, 자기의라고 하는 죄의 가장 심각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된 말씀으로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 때의 가장 특징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기에게 관심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온통 자기입니다. 온통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모습, 나이가 비춰지는 모습,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의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불쾌 상태가 아니라 쾌 상태. 쾌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을 잊게 하는 상태인 어떤 중독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짓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곧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특별한데, 그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두 번째 소주제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것이고 좋아하는 구절일 텐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 이제 그 주제를 옮겨갈 때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좀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We love. 우리는 사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We love라고 하는 CCM, 프레이즈 밴드가 있죠. We love. 참 찬양도 좋고 너무 표현도 좋고, 여기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we love. 근데 we love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because 이하입니다. Because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loved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나의 욕구를 따라 에로스의 사랑을, 나와 비슷한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고 조건이 넘어서는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He first agape us,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논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 나에겐 아무런 그와 같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수용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그때서 we love,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둘째도와 그 사이에 그와 같은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앞과 같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싱글 하트입니다. 심장이 하나의 듯이 사랑은 싱글 하트예요. 더블 하트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한다.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양다리를 걸칩니까? 사랑은 양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때는 싱글 하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한 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매력을 느낀다면 누구나 나의 에로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친구 관계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고 비슷한 어떤 계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통하는 사람 가운데 여럿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싱글 하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상담 심리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에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자존감이 좀 회복되면 내가 더 잘하겠지? 내가 좀 더 사랑하면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남한테 사랑하는 거지라고 하는 상당히 심리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적인 해석에 저도 익숙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고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as yourself입니다. 내 자신같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본문은 너는 이미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너를 더 사랑하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너 자신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보호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품이 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싫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안 좋아도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병원을 안 가실까? 처음에는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안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의학 지식 때문이 아니라 벌써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어서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래서 병원 가는 게 죄스러워서 병원을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만 했어도, 혈압약만 잘 먹었어도 더 오래 사실 분들이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가 이미 떠난 자녀를 내가 해결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변형된 형태의 자기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인생을 포기하는 자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자살도 자기를 미워하는 행위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요, 사실은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기 위한 나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같이 as yourself라고 하는 말은 이미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자격이 없고 인간성이 그렇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C.S. 루이스는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을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가장 잘 적용하는 거의 유일한 대상은 대부분이 나 자신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나에 대해서는, 내 죄에 대해서는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저주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건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자기를 더 분석해 보라고, 자기를 더 끌어안아 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deny. 자기를 deny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지만 내가 불쌍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너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럴싸한 말이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머리에서만 맴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말씀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을 자기 아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곳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우리 지휘하시는, 반주하시는, 그리고 또 조금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게 이웃하다는 것이냐,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갈등이 없지만 붙어 있으면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집과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중에 이웃이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같이 집으로 가진 않잖아요.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여유가 있습니다만 같이 살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태국 선교를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지만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약 7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여러 도 중에 그 건너편 라오스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만 거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에요.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페이스톡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싸워도 말씀을 실천하기에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랑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왜 힘들까? 자기와 자기가 만났기 때문이겠죠. 자기와 자기는 뭡니까? 나라는 자기는 어떻게 형성돼요? 가족의 패밀리 안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 사람도 패밀리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희 가정은, 이게 서로 간에 이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웃한 부부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이 준비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부부로 사는가? 내가 나의 문제에 계속, 나는 어린 시절에 그랬고, 나는 물론 연애 때는 다 듣죠. 하지만 결혼했는데 계속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서는 절대 부부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가정의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주례를 보통 목회자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주례자 없는 결혼을 많이 하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안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결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누군가 중보자, 중재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서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그 타이가 너무 약한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앞으로 할 형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결혼을 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커플 테라피는, 가장 위대한 부부 치료는 자기에 대한 대단한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얘기하면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다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도 해야 돼요. 한 몇 년 걸려요. 돈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아가페를 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가페를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아가페의 존재가 아니라 더 낮은 차원의 사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아가페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we love,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사랑이기에 이웃 사랑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며 바로 그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온전함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비유는 비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비유를 하셨던 배경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한 율법사, 성경을 능통한 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랍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열심히 공부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는 법의 계명을 법전을 외우듯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대답했다. Right answer.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Just do it.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율법 법학을 한 사람, 혹시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이 적용되는 범주를 정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 이 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이 금지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디까지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그것을 해봐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답지 않습니까?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는 definition,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범주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토라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 나쁜 짓을 해서 병에 걸리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제외,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망신을 끼친 사마리아 사람 제외, 사마리아 넘어서 저 레바논 사람 제외, 시리아 사람 제외, 다 제외하는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정의를 묻고, 그렇다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 세계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배울 때 그것을 내가 정의를 매기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범주를 정하고 요즘은 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은 상당히 위험한 양날 같은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율법학자로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법전을 펼쳐놓고 구약에서부터 다 찾아보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스토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의 스토리를 말해줄게. 어떤 한 사람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고,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또 지나쳤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 지나가다가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살펴주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인숙에 데려가서 고쳐주고 돈을 다 지불하고 말하기를 부족한 돈이 있으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스토리 이후의 질문입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될까? 누가 이웃이 될까? 이런 질문은요, 본인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웃이 대우받고,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웃이 되었고, 나병 환자의 이웃이 되었고, 과부로서 아들을 잃은 그 여자의 이웃이 되었고, 38년 동안 정말 움직이지 못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의 이웃이 된 분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들 이웃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이런 질문은 이웃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너는 이웃이 되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막 자아가 올라와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올라온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무의식의 싸움이 돼요. 나도 몰랐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막 올라나오면서 서로 간에 막 갈등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 문제에 집중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해결책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들어올 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올 때에 we love,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우리의 세상은 범주를 나누지만 본인은 되게 좁거든요. 자기의 세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웃사랑. 빌립보서 2장 3절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존감과 타존감. 타존감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그냥 고안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자존감, self-esteem. esteem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게감,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내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 self-esteem, 자존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게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은 무게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한 무게라면 내 무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존감이요? 셀프-에스팀?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신기루 같은 일일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자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라고, other esteem,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타인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라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지읒이 아닙니다. 더 낮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더 높게,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래서 각각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가 위치가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물질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청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친 이후에 하겠다. 내가 학업을 마치면, 내가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면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나를 계속 집중해서는 의미와 목적은 없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는 점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네팔에서 12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저 153 학교에서 같이 지내면서 정말 저도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요,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엄청난 한국에 왔어요. 1970년대 같은 100명이 넘는 회사를 찾기가 어려운 네팔에 우리는 200명이 넘는 교회 집사님의 회사를 방문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사이언스 박물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과천 국립박물관을 갔어요. 높은 타워라고는 남산 같은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곳, 물론 에베레스트가 있죠. 자연이 있죠. 하지만 문명이 지은 것을 찾기 어려운 곳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놀랐어요. 성도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아이들 아침은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은 뭘 좋아합니까? 선물을 사면 뭘 줘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마쳐지고서 지난주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께서 꼬깃꼬깃한 돈을 주시면서 점심을 먹여라.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한국말 영어를 섞어서 말하면서 돈을 건네기도 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교회에는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교회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어요. 계좌번호를 드린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각각 이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주변에 아직까지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여러 가지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대부분 힌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게 있어요. 얘들이 소고기를 안 먹어요. 여러분은 없어서 못 먹는데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요. 소고기 국물만 다도 안 먹어요. 지난주 점심에 소고기 미역국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김치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돼지고기도 잘 안 먹어서 닭고기로 바꿨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닭 요리를 이번 한 주일 동안 먹었어요. 이제 닭은 냄새도 맡기가 싫어요. 닭 너무 싫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도 먹지 않는 그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은 뭘 느꼈을까요? 어제 마지막 만찬을 또 닭 요리를 시켰어요. 걔들도 지겨운가 봐요. 이제는 김치를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걔들도 한국애가 됐겠죠? 그 아이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의 이름을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이번에 갔던 곳에서 남산타워가 제일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한국의 아이들과 파자마 파티를 한 것이 가장 좋았어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씩 하는데 처음부터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있었어요. 걔는 계속 울어요. 휴지가 계속 울고 있어요. 또 울어요.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한국 분들, 장로님들도 한마디씩 다 했는데 이 학생은 여전히 울고 있어요. 마지막을 기다렸는데 말을 못해요. 어떤 학생들은 한국에 남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학생은 아버지가 이곳에 노동자로 나와서 8년 만에 실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16년 동안 불법 노동자로 있는 삼촌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여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학교를 하나님께 세우게 하시고 뭔가 주고 싶어하고 사랑하려는 교회 모습이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서 절대 목적과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게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왜 그런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왜 때로는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도 자신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더 가까워질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좀 돌려서 거울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하나 세우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스마트하고 내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세대와 그런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짊어지면 너무 무거워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유한 겁니다. 근데 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주실 때 그 짐이 내려놔지고요. 그 죄짐이 내려지고요. 나의 모습이 내려지고요. 그렇게 할 때 나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시고,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결혼을 여러분 꼭 바라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결혼 예비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년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타인을 바라보며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